제가 연말이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좀 잠을 설치기도 해요. 좋게 생각도 들지만 긴장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목사지.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했느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론 오늘 6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라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여러분 이 말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후서 13장 제일 끝을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 말고 앞에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계속 지도했던 그 고린도 교회 마지막에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으쌰으쌰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능력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에게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은사장이 나옵니다. 12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많고 능력 있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아이고 저 미출이 그렇게 해요. 또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날뛴 사람들을 볼 때 더럽게 척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찌그락찌그락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그러지만은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렇게 해서 잘 대성 좋은데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또 편지하는데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털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으쌰으쌰하고 찬송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24년을 마감하면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출발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끝에 가서 만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공로자고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다 직분 다 가져봤는데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자에 속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것은 교회 다닌 사람 말하구나.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 말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교회, 소위 성도들에게 말한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들 속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육신에 속합니까? 신령한 자들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영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훈련이구나, 영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아직까지 밥 먹을 처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조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기들이 와봐. 지금 우리 저기 하윤이랑 저 밑에서 있으니까 그렇지, 얘 와봐. 왔다 갔다 하고 어쩔 때는요 떠들고 그래요. 왜? 어리니까. 어린이는 그래요. 어른들은 가만히 조용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신령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조용히 듣고 아멘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령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언제나 깨갱거립니다. 언제나 들이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집사님이.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다 그래요.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다 60이 넘도록 다 세상 살아봤어. 뭘 또 그런데.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역사는 깊은데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어떤 일 할 때 내가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가? 자,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우리가요 이제 2020년도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일꾼을 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일꾼을 세워야 했다느냐? 첫째는요 주의를 성수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오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간 건 아닙니다. 부득이 합니다. 나 그럴 줄 믿어요. 믿어. 얼마나 제가 천사 같습니까? 놀면서도 집에서 까딱까딱 테레보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교회 오지는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년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랑교회 집사인데 권찰인데 하나님 내가 주의를 성수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 복을 받고 싶은데 첫째 복이 뭐냐? 주일 성수인데 하나님 내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2020년도에는 주의를 잘 지키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를 지킨다고 지금은요 뭐 직장에서 분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틀려요.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런 교인들 잡았어요. 불로 태워서 죽여요. 불로 세상에 징한 놈들이요. 그리고요 사자들 막 굶겨요. 그냥 얼마나 독이 올라는가 사람들이 사자를 굶겨가지고요 우리 무등 경기장처럼 다 교인들을 갖다 놨다요. 교인들을 그러면 사자 수십 마리 그냥 굶겨가지고 갖다 풀어놔요. 그러면은 사람 물어뜯고 막 다 잡아먹은대요. 그래도 그들은 오면 무서워라 나 예수만 믿을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끼질로 사람을 치고 톱으로 켜고 세상에 사람 어떻게 껍질을 벗긴지 껍질 벗겨서 죽였단 말도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근데요 재미있는 건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니까 로마에서 기독교 없어질 것 같죠? 이상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요 그들은 거기에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더 많아진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313년에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자유 너 맘대로 해라. 기독교 신앙 맘대로 해라. 자유를 선포한 날이 313년에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독교는요 평안할 때 부흥이 되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못살게 박해하고 하면은 그때도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편해가지고 신앙은 오히려 나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너무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제가예요. 내가 여러분 지도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요 뜻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 주관이 강하면 맞는 말도 사람들이 싫어요. 둥글둥글하게. 한국인은요 병폐 뭡니까? 고집 세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고집 때문에 망한다 그랬겠습니까? 고집. 근데 우리는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포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교정해야 돼요. 사람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못한 게 많은데
변명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변명하고 자존심 세우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곤란해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사실요, 교회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배웠던 사람, 또 조금 생활이 넉넉한 사람,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 일꾼의 기준은 아닙니다. 도움 되겠지. 교회 기준은 어쩝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조금 몰라도 돼요. 조금 뭐랄까, 좀 속된 표현하면 조금 무식해도 괜찮아. 좀 못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조금 생활이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 일꾼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네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자존심 세지 않고 참 넉넉하고 성령 충만한 것 좋습니다. 근데 자기 책임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처음에 잘해요. 으쌰으쌰 잘해요.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6월이 지나고 7월 되고 8월 되고 9월 이렇게 추석 좀 지나면은 들떠가지고 끄트머리에 많이 느슨해져 버려요.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한 거예요. 예배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위원 성실해야 돼요. 찬양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있다가 없다가 자꾸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찬양대인데 어쩔 때는 보이다가 어쩔 때는 안 보이다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예배원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생명 거는 것처럼 해야 돼요. 또 자기가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되도록 잘해주려고 먹는 것도 잘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신년 때부터는요, 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11조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생활도 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자기가 교회 일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서 또 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약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본이 된다는 말은 간단히 뭡니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2019년, 20년, 딱 좋은 20년, 2020, 참,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정말 내가 수준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수준 있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 따라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내가 일꾼이다. 일꾼.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임명할 때요, 교회 임명할 때 언제나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 생각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 생각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왜 교회 조직을 하고 임명을 하느냐? 목사님의 도움자예요.
협력자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목회자예요. 어떤 사람 너무 저를 막 설득시키고 목사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목사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어쩔 때는 누가 목사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직원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목사의 협조자고 변호자이지 경쟁자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익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찬양되면 찬양대다. 찬양대인데 찬양대는 잘 이렇게 자꾸 빠지면서 다른 것에 자꾸 그냥 안 한다 그러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분야, 자기 업무 분야,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정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 일꾼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헌신된 종이지, 응? 우리는 헌신된 주님의 종이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보겠다. 신전의식이 뭐냐?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도록 일해야 돼요.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여러분들이 잘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기왕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행복해야 돼요. 저는 가끔 교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교회가 안 편한 교회가 많아요. 안 편한 교회가 참 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행복할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 정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의 행복을 원한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행복하냐, 그걸 제가 자꾸 고민해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상해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셔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성도,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행복한 성도. 힘들고 어려운,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어쩔 때는 참 감동당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좀 마음이 상했잖아요. 옆에서요, 그 사람 막 풀어주려고, 마음 풀어주려고 막 한 거 보고는 참 제가 고맙습니다. 감동했어요. 세상에. 요즘 안 그래요. 니 잘나냐, 니 알아서 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알랑방구 끼어가면서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보람을 느꼈어요. 보람을 느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권리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은혜 끼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사랑합시다. 2019년 사랑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사랑으로 2020년도는 출발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